이사야서 우리 3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지 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세상의 시련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게 외부적인 어려움이든 내부적인 어려움이든 그것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했죠? 정부의 힘에 의지해서 보호하려고 했죠. 교회가 샤를마뉴라는 황제가 이제 최초로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400년 뒤에 교황이 황제의 관을 주면서 당신이 서구의 보호자요 라고 하면서 관을 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좀 와서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이 엄청난 실수죠. 엄청난 실수죠. 기독교 국가라는 걸 세운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가 애굽을 의지한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바벨론이고 애굽인데 이 세상의 정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임시로 세운 것이 정부예요. 정부는 이 세상의 권력과 정부는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정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를 띄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공동체예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여호와의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말을 의지하고 마병과 병거를 의지한다. 이거는 이제 애굽의 군사력을 말하는 거죠. 말이 많죠. 옛날에 전투력은 병거를 통해서 진행됐어요. 오늘날 치면 뭐 탱크, 전투기, 요즘은 뭐 이제 전쟁 양상이 이제 드론전으로 바뀌긴 했죠. 그래서 드론 하나가 이제 탱크 하나를 부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군사력들,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신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니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현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야 뭔가가 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나는 마치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약함인 것 같아요. 인간의 약함인 것 같고 인간의 부족함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큰 사자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비유로 드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자가 살고 있잖아요. 큰 사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호랑이 같이 사자가 살고 있는데 사자가 자기 먹이를 딱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 사자 보고 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도 사자가 끝까지 으르렁거리면서 안 물러가요. 보통 사람이 많으면 사자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러나요. 왜? 자기 먹이가 있듯이. 그러니까 자기 먹이를 지키는 이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 뜻이에요. 예, 예, 아주 맹렬하게 새끼를 지키는 암콤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교회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어렵고 또 실제로 죄가 많죠. 네, 죄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을 위하여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은 교회의 부족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부족함을 눈 감고 아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 가운데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개혁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실 것이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었어요.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천주교는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가톨릭이 개혁되어서 개신교가 나왔듯이 개혁된 교회는 다시 개혁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날마다 개혁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로 개혁되는 것이 교회다. 예전과 같이 그냥 오늘도 순탄하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 왜?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또 개혁시키고 교회가 좀 부패하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게 2000년 교회의 역사였어요. 사사기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가 사사를 통해서 다시 개혁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사사기적 사이클을 항상 돌아왔어요. 예. 쇠퇴하고 부패했던 교회가 다시 그 속에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생명이 솟아나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에 있을까? 교회가 좀 쇠퇴하고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싹을 분명히 틔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교회가 중심이 된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 이 교회는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공동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자,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해결책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진 해결책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는 아주 거룩하게 지내면서 그 다음날 되면 자기 노예들 핍박하고 빚진 자들 핍박하고 땅 없는 자들의 있는 것도 뺏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너희들이 행해라는 거예요. 네,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라. 7절 너희가 각기 손으로 만든 범죄한 은, 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다가 평일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가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실제로 패망하죠. 예.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학생들도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했을 때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쟤 때문에 안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예, 그걸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남 탓을 안 합니다. 남 탓을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책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책을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외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를 실수하고 어떤 환경이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손해가 끼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셨는가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는 자가 되어지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 내가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보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생겨나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마음의 심지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항상 리마인드 하지만 내가 교감으로서 있는 게 일 잘한다, 뭘 수행한다 이걸 떠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그분을 믿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가. 결국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여호와의 힘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먼저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저희들이 되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